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죠.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은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연약할 때에 생기는 감정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오늘 사사로 불러주셨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사사로 불러주셨는데, 그 마음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참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기드온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그 군대도 이렇게 붙여주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도 반드시 너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테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텐데, 그런데 자꾸만 어려운 그 문제들, 이것이 나에게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앞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드온을 한번 보십시오. 미디안 대군과의 전쟁이라는 이 큰 문제를 앞두고 참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찾아오는 이 두려움에 대한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오늘 보리떡 한 덩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은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 생명의 삶에 있는 큐티 내용에 나오는 그 말씀을 지금까지 쭉 우리가 읽고 묵상해 왔다면, 기드온이 참 평범한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셨을 때에 이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 압제를 당하고 있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밀을 빼앗길까봐, 그들이 음식도 이렇게 가져가고 약탈하고 하니까 밀을 빼앗길까봐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밀 타작마당에서 이 밀을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던 사람입니다. 소심하고 용기도 없으며 두려움과 의심도 많고, 그리고 뭔가 결정을 잘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무엇이라 불렀냐면, 사사기 6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큰 용사로,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기드온이 믿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그 아버지 집에 있었던 바알의 제단도 다 헐고, 그리고 아세라상도 찍어버렸습니다. 다만 사람이 두려워서 낮에 그 일을 감히 못하고 이 밤에 그 일을 했던 자였죠. 우상을 제거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화가 나서 기드온을 찾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기드온 대신에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대신 변호했지, 이 기드온은요, 그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기드온을요, 사사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그 세운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이 확신, 이 확인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제가 가야 된다고 한다면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참 기드온에게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잡은 이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단에 이 제물을 다 태워 버렸습니다. 기드온이 보는 그 눈앞에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팡이에 불이 나온 것 가지고 여전히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표적을 구했습니다. 양털 뭉치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마른 땅에 이렇게 놓고 그 다음 날에 이슬이 내릴 때에 이 양털 이 뭉치에 이 이슬로 인해서 양털 뭉치만 젖는다고 한다면, 땅은 마르고 양털만 젖는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통해서 이 미디안을 건져내는 걸로 제가 확실한 증표를 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 다음 날에 양털에만 이슬이 묻혀 있고 땅은 주변에 있는 그 땅은 말랐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확신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또 구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 반대로 해 주십시오. 반대로 되는 표적을 보여달랍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이 기드온의 요구에 응답하셨습니다. 정말 이 정도가 되면, 이 정도 표적을 보면 지금 당장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은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과 그 연합군의 그 숫자가 얼마나 되었냐면 13만 5천 명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군대의 숫자이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무예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전쟁에 단 한 번도 참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은요, 싸워야 할 이 미디안의 군대의 규모가, 그 숫자가 너무나 컸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13만 5천 명의 대군을 감히 맞설 이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들을 향해서 미디안과 함께 싸우자, 이게 차마 이 입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 밤에 기드온은요, 그 밤에 이 시간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그 밤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군대를요 300명으로 추려낸 그날 밤이었습니다. 기드온의 군대가 모두 다 이 합해서 모인 수가 어느 정도가 됐냐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 숫자도 미디안의 큰 이 군대에 비해서는 참 너무 작고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 이거 너무 많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라, 그렇게 해가 돌려보냈는데 몇 명이 돌아갔냐면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000명도 또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돌려보내고 그 가운데 결국 300명만 남게 되는 그날 밤, 한 명의 군사가요 미디안의 450명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보기에는 싸워보나마나 100% 패배할 이 전쟁이죠. 미디안에게 택도 안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기드온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300명의 군대로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까?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도 아니라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이 말씀대로 행동을 옮기는 일에 지금 보니까 너무 숫자가 많은 거예요. 깊은 고민과 갈등이 일어나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마음을 아시고 그 밤에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기드온이 가진 마음속 깊은 그 두려움을 아시고 그에게 한 가지 표적을 더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막 밀어붙이듯이 이렇게 강요하면서 부담감으로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확신을 갖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사실 기드온이 그날 밤에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두려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300명의 군대를 내가 이끌어 내가 그 일을 하고자 하니 이게 참 무거운 짐이 되고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그 문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현실의 사이에서 우리가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문제와 맞서 싸우려고 하니까 부담되는 것이죠. 그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두려움을 떨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준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 이 부채 빚도 다 갚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제 더 큰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더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에 막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목사가 이제 매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내가 잘 전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 답만 저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목양하는 것도, 설교하는 것도, 준비하는 것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다. 그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또 그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말씀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그 현실적인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또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게 무거운 짐이 되고 또 부담이 되며 이 두려움을 떨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가 배우자를 변화시키려 하고 내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참 두렵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내가 운영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것들을 우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기도원의 믿음을 준비시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속적으로 지금 기도원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것을 깨닫는 데에 기도원에게 참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참.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여전히 이 기도원의 눈은요, 미디안의 큰 규모와 숫자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지만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에 이렇게 기도원을 보내셨는데요, 그 미디안 진영을 보면서 이 기도원이 들었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눈은 무엇입니까? 미디안 군대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의 눈에는 이 미디안 군대가 메뚜기처럼 아주 많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군대의 이 낙타가요, 해변의 모래처럼 많게 보였습니다. 기도원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미디안의 군대와 규모와 숫자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 말씀은 온데간데도 없고 13만 5천 명이라는 큰 규모와 숫자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항해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람과 파도와 싸우며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되었다. 더 이상 우리가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그들은요,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배 밑에서 뭐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지 않습니까? 큰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풍랑 속에서, 흔들리는 배 속에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큰 풍랑 앞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배 안에 함께 계신 예수님보다 큰 풍랑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풍랑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깨우고 나서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에 그 바람과 파도가 어떻게 됩니까? 고요하게 되고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큰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그 교훈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이 미디안의 군대처럼 더 크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에 앞서서 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과 번민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요,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내 안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만이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들을 맞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이 현실과 믿음과 그 현실 사이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크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알겠는데 정말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고 차마 입을 열 수 없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문이 가정 가운데 열려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의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부모 형제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만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예수님을 몰라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길을 막아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그 영혼을 구원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 이 사실은 너무 잘 알겠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거 이야기하다가, 전하다가 가족들과 관계가 끊어질까봐, 상할까봐, 이것을 우리는 먼저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의 자리에 지켜야 하는 거, 이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게 큰 어려움이 됩니다. 생계에 지장이 있을까봐 참 내려놓기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거 너무나 저희들 잘 알고 있지만 자꾸만 세상으로부터 공급이 끊길까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그 말씀은 알겠는데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손해를 끼친 자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이렇게 돌려대라는 말씀은 알겠는데 내가 오른뺨을 맞으면 나도 오른뺨을 때리고 싶지 돌려대서 왼뺨을 맞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알겠는데, 알기는 알겠는데 나를 주장하고 싶지 도무지 내 자존심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이 현실, 그 사이가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고 차마 입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를 번민했던 이 기드온은요, 그의 불화와 함께 미디안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등하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미디안 진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병사 두 사람이 꿈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이 병사가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 가지고 미디안 장막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을 무너뜨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듣고 있던, 옆에서 듣고 있던 한 병사가 기가 막힌 해석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을 덮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꿈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미디안 진영에 들어갔을 때에 하필 그때이면, 그 시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메뚜기와 같은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이 두 병사가 하는 이 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자기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그 상상을 했겠습니까? 우연이라고 해도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미디안 적의 진영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않았다고 한다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기드온은 생각했습니다. 적진의 두 병사의 대화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미디안과의 이 전쟁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 예. 이토록 섬세하신 하나님, 적군의 입에서 기드온의 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는요, 하나님이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이제는요, 이 기드온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미디안 병사가 꿈에서 보았던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누구일까요? 보잘것없는 이 한 사람, 기드온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기다려 주시죠. 하나님은 보리떡 한 덩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이 아주 평범한 사람을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고 함께 싸울 군대도 붙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 또 적군의 꿈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요, 지속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거는 내가 하는 싸움이야, 이거를 완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준비시켜 주셔서 그를 큰 용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한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데리고 있는 이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들이 들려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귀신 들리는 아버지가 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우리 예수님은요, 믿음이 없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방송 기자 출신이었던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러 이렇게 다녔습니다. 본인이 간증을 할 때에 성경을 내가 5번을 읽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는 그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간증을 다 마치고 간증을 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 목사님과 잠깐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신의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가진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실컷 그렇게 간증하고 나왔는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믿음 내 결정이고 믿어도 폼나게 당당하게 내가 결정하고 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군이 지금 2주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철수를 결정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와 대담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많은 국비를 쏟아부었지만 이 아프간 정부는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싸울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국익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의 도움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모든 것 다 해줘도 싸울 의지가 없으면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는 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준비시키시고 우리에게 싸울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다리고 참으시며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확인시켜 주셔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일에 뛰어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 15절에 나온 이 말씀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이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기드온이 이 병사의 이 꿈과 해몽하는 그 말을 듣고 그가 깨달았잖아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깨닫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예배했다는 것이죠. 믿음을 도우시고 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즉시 그는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내 상황, 내 현실, 미디안의 군대 숫자에 막혀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그 하나님을 완전히 바라보지 못했지만,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믿게,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예배했다는 것은 그의 삶의 관점이 자기를 보는 곳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다. 이게 예배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행하여 주실 것이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이전과 다른 믿음이 기드온에게 생겼습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군대 진영으로 돌아와서 그가 외쳤던 말이 있죠. 그동안에는 차마 그 입술이 떨어지지가 않았는데 그가 돌아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이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죠. 지금까지 준비시켰잖아요. 지금까지 기다리셨잖아요. 확신을 갖고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옆에서 이 기드온의 믿음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어떻게 싸워야 될지 지혜 또한 주셨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나팔과 빙 항아리 그리고 횃불을 준비했습니다. 기드온에게 전에 볼 수 없던 지략과 지혜와 담력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 것이죠. 이제는 이 기드온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들을 가지고 주신 것들을 가지고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다 준비해 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바울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지만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 주셨으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바울이 언제까지 전심전력을 다했습니까?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이 미디안 군인이 꿈을 꾼 보리떡 한 덩이와도 같습니다. 기드온과 같이 참 보잘것없고 용기 없고 두려움 많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주 평범한 이 사람을 통해서요, 또 믿음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큰 용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보리떡 한 덩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덴버 소망교회의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동력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동력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에 그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난 월요일 날에 교회 건축 이 부채를 다 페이오프를 다 했잖아요. 완료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자리를 지키잖아요. 건강 주시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 안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우리 새 가족들을 또 우리 하나님께 또 보내어 주시고 붙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질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양육과 훈련들이 세워지며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을 위한 이런 사역도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 이 지역 가운데 잠자는 영혼, 잃어버린 그 영혼들, 그분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선교사도 파송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꿈과 비전을 이루는 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덴버 소망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제가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부족한 거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시원찮은 거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상처 많은 거 다 아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한 거 다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믿음과 현실 속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의 문제들, 우리가 지속적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로 반응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전심전력 다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덴버 소망교회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